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거, 배워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새롭게 배우면서 어떤 느끼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그 체육대회 할 때 점심시간 후에 우리 색스폰 또 하시는 분들 특별 순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주 멋진 순서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서 시작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로 새롭게 악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런 특별한 날에 또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흥겹게 하는데 이렇게 쓰임받은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 색스폰뿐만 아니라 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그전에는 우쿨렐라인가요? 뭐 그거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은퇴하셔도 그 연세가 굉장히 건강하신 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은퇴를 이제 retire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두 단어로 나누면 다시 tire, 이제 그거를 다시 타이어를 낀다. 그래서 다시 달린다. 다시 이제 인생 또 시작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강 허락하는 대로 새로운 거, 또 그전까지 미처 못 해봤던 거, 여유 없어서 못 했던 것들 새롭게 배우고 또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 스마트폰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카톡을 보내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보내시는데 그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이 다 붙여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글자인가 하나하나 제가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시면서 보내시더라고요. 또 이제 조금 지나니까 사진도 보내시기 시작하고 동영상도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도 아마 비슷한 과정을 겪었었을 겁니다. 지난번엔 그 스마트폰 있기 전까지는 그냥 걸고 받고 기본적인 기능만 하시다가 새로운 기능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사진도 보내기 시작하시고 뭐 유튜브 링크도 보내기 시작하시고 아마 배우는 그런 기쁨, 안 해보한 거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기쁨이 쏠쏠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뭘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마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요 또한 사명이고 한편으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쏠쏠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깨닫고 또 신앙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이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생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로지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모습과 겉모습만 있을 뿐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그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핵심이 심장이죠. 그리고 그 혈관이 부지런히 잘 움직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호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장질환에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병의 질환이 그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 혈관이 시원하게 뚫려야 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혈관이 노폐물이 쌓이고 기름이 쌓이게 되면서 그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슴이 답답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것을 제때 처방하지 않으면 한 군데로 이게 터져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더 막혀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답답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는데 때때로 그냥 무시해버리죠. 아유, 별거 아니야. 이건 다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자신이 멀어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조금 화면이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그전 버전을 보니까 불량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섬기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잘 이끌기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성으로 드린 그 예물을 중간에서 빼앗은 거예요.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중간에 빼앗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멸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런 마음의 중심은 없는 채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의 죄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대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그들 또 레위인이면서 이런 일들을, 이런 끔찍한 죄악을 행한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긴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았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장사를 했고,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는 죄까지도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껍데기 상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야다라는 동사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많이 체험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첫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됨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종교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위선을 행했습니다. 내 손과 발에 늘 죄의 피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는 없어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저주와 악독과 살인과 음란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가고 내 안에 죄와 부패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죄인으로 차갑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낫게 하시고 우리들의 뜯어진 부분을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비유처럼 그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멀리 길을 떠났지만 그 나간 그때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음탕한 여자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다시 죄악 가운데로 음란한 가운데로 몇 번이고 도망쳤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시 그녀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 삼는 것이 너무나 싫었겠지만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으시겠다고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던 바쁜 발걸음을 이제는 좀 잠깐 멈추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 넓은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가 안기시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어로 보니까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그랬습니다. press o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만 열심히 참석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깊게 알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들의 믿음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과연 계신 건지 존재하시는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의심이 드는 거죠. 내가 그전에 믿었던 그 고백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것인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 기초 위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해 이 말부터 또 내년까지 이러한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첫 시작으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제자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그 전에 배우신 분들이 아마 조금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 배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서 그 믿음을 다지기를 원하고요. 이번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그 체계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온전히 쌓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있었던 그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기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하여서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진정한 변화와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큐티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또한 10월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도 우리가 한 주간 갖고요. 또한 심령 대붕회도 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는 능력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흘러나야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주변에 이 상처받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들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들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들 모두가 다 범사에 잘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떠나서 범사가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을 때 그 외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작정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